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반드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안정적인 현실에 머물러야 될지를 밤새 고민하면서 그렇게 뜬 눈을 지새우며 보내게 되는 적이 있죠. 또 누군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마 앞에서 이 치료를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선택하는 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면서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돌이키기 힘든 관계의 균열 문제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지, 아니면 상처만 더 깊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어야 할지를 선택하느라고 밤새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죠. 짜장면을 선택해야 될지 짬뽕을 선택해야 될지. 그래도 요즘에는 짬짜면을 누가 개발했는지 노벨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을 덜어줬죠. 어떤 분들은 자녀의 진로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오래 다닌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또 다른 직장에 다녀야 할지, 그런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더 이상 힘든 관계를 끝내야 될지 또 붙잡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의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인생의 기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험난한 광야 생활을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 앞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일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똑같은 장소,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의 현실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는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보고 왔던 아낙 자손과 그 견고한 성벽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비하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정복이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고, 같은 성벽을 보고 왔고, 그리고 같은 현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답변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도록 선택의 기로에 섰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차이였습니다. 10명은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서 불신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렌즈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거대한 장벽 앞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어떠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정찰을 위해 선발된 12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은 각 지파, 그 지파의 지휘관 중 한 명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시게 됩니다.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명단은 바로 이때 선발된 12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른 사람들은 한 번씩만 이 명단에 오르게 되지만 한 번 더 이 명단에 특별히 강조되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눈의 아들 호세아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8절과 1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8절과 16절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을 한 번 더 기록하며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본문은 왜 여호수아의 이름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보여주었던 그의 신앙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실 때 목적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들이 가나안 땅을 군사적인 관점에서 정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신앙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정찰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적하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보고 오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로 그 땅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 정찰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되 바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놓인 현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시선말이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실체를 바로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을 덧붙여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네, 여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의 지형, 그리고 그 백성들의 체격, 그리고 성읍의 견고함의 여부, 토지의 비옥함 정도 등을 살피라는 아주 구체적인 임무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될 때 고려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정탐 활동을 하되 20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정탐꾼들은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담대히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번 정찰의 목적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바라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담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비로소 그 땅의 실체가 보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2절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은 이미 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받은 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 대한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그 땅을 그들이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 모든 활동들을 하되 반드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행동들을 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담대한 믿음의 렌즈로 이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가 보이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땅에 파송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고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가 스포라고 하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정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보고는 과연 어땠을까요? 12명 모두 그 보고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같지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성벽,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었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락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사실 12명 정탐꾼 모두의 보고는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12명 모두는 자신이 정탐하고 돌아봤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었다라는 보고를 그 동일한 보고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28절에 나오는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으로 정탐꾼들의 보고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땅에는 거인적으로 유명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1절과 33절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매우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은 아낙 자손이 살 뿐 아니라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스스로 초라한 그런 자기 평가를 내리게 되죠.
물론 이러한 보고는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아주 보수적인 접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군사 전문가나 외교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그들의 접근이 올바른 접근이고 평가였다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들의 이러한 보고를 불신앙에 기반한 아주 거짓되고 나쁜 평가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2절에서 말하는 악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거짓되고 나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보고를 했다고 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짓되고 나쁘고 왜곡된 보고였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러한 거짓된 보고, 왜곡된 보고, 나쁜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대하셨던 것과 다르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원했던 대로 믿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그들에게는 크게 보였고 자신들은 그토록 작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만군의 하나님보다 가나안이 더 크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은 실제하는 것 이상으로 더 커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도 컸던 거인인데 더 커 보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다고 느꼈던 나는 더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작아지는 것일까요? 메뚜기까지 작아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나약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3장은 믿지 않는 마음을 단순히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일까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세상보다 작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세상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바로 그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요, 악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들은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악자손들보다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크신 하나님을 모시며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하나님을 모시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고, 결국 그 마음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든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크게 동요합니다. 30절에서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말을 보게 되면 아마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점은 불신앙은 언제나 신앙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14장을 보게 되면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면서 실제로 한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역출애굽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운동도,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앙이 공동체에서 급속히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보고를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4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쉬운 말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칭하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고 밥이라는 선언,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함을 못 봤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보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달랐던 것은 그들은 바로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안악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언제나 실제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기 시작하죠. 어디까지요? 메뚜기까지 작아 보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세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이 세상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활보하는, 그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신앙에 깊이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신앙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불신앙에 집중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불신앙의 마음에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러한 마음에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전염성이 강하고 그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불신앙에 한번 빠져 깊이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기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눈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불신앙의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적용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감사로 반응하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를 불신앙에 이르게 하는 그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찬양, 오후 예배 찬양팀이 처음 불렀던 찬양이 뭔지 기억하세요?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 저는 감사가 우리를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한마디로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고 악평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1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야 될 또 다른 마음이 있다면 바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감사할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지를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우리가 불평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선택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때로 불평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로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는 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얻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기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에 집중하기보다 감사와 찬양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바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며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모시며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